10월 28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10월 28일입니다. 이제 10월달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기억해보면 우리 2023년도 10월 7일 날 같은 10월이지만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됐죠. 그리고 벌써 1년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가자지구 보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잠깐 보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이제 8월달 통계인데요. 사망자가 몇 명인가 하면 4만 5명이고 부상자가 9만 240명, 그리고 가자지구 주민의 85%가 피난민으로 분류됐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가자지구의 전쟁으로 인해서 날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가자지구뿐만이 아니라 레바논과의 전쟁, 또 이제 이것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산하고 있는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도 우리 1장부터 지금 쭉 살펴오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 5장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전쟁은 말 그대로 참혹한 삶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 애가는 예레미야가 이제 슬픔의 노래를 불러서 시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기억하도록 이제 썼다고 우리 보여주는데, 그렇게 살피던 중에 우리는 오늘 마지막 5장에 와 있습니다. 이 5장은요, 앞에 1장부터 4장과는 좀 다른 게 여기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1절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거는 예레미야가 현재 예루살렘의 이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봐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현재의 형편을 소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살펴달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전쟁을 겪고 이러한 참으로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1절에서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랬는데, 도대체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게 뭘까요?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4장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정말 절절한 그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뭘까요? 어린 아이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서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어머니들이, 부녀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먹는데요, 그 어머니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자비로운 부녀다, 그렇게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자기의 몸에서 낳고 정말 애지중지 길렀던 그러한 여인들이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정말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이 이 기근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고 이제 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수들에게, 부정한 자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기들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수치스럽게 당하고 또 수욕을 당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러한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인정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살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예레미야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2절 말씀부터 5절까지는 그 당시의 형편을 자세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얘기지만 오늘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당시의 형편을 소상하게 아뢰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2절에 보면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신 토지가 다 그들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이 외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에게 다 빼앗겼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형편을 말한 겁니다. 두 번째 형편이 뭐죠?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다 고아가 됐고 또 과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쟁에 다 나갔지만 아이들과 여인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다 죽은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고아가 되고 여인들은 과부가 됐다. 이건 전멸했다, 그 뜻이죠.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그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잃거나 그러면 그 가족 전체의 슬픔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자지구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집에 한 사람만 죽어봐요. 그 가정 전체가 슬픔에 잠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옛날에는 다 자기들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물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여러분, 우리의 목을 누르면 어떻게 살아요?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읍의 형편이었다. 하나님,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면서 오늘 예레미야는 2절부터 5절까지 당시의 형편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런데 곧이어서
6절과 7절에 보면 오늘 예레미야는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타협하고 그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한 것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서 당장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장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가 당장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당장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기대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후회합니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은 이러한 죄를 짓고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 그렇게 돼서 결국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선조들, 그들의 잘못된 범죄 행위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던 그러한 것 때문에 그들이 다 그 결과로 죽고 떠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모든 죄악을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을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결국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뒤집혀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뒤집혔어요? 8절에 보면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여기 종들이 누구겠어요?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왜? 다 죽고 잡혀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강대국 사람들과 손붙잡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의 결과가 이 세상을 뒤집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 모든 질서가 뒤집히니까 9절에 보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데예요. 먹을 것은 광야에 가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 광야에까지 가서야 거기서도 양식을 얻기 위해 광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어떻게 광야에 가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강제로 누군가의 것을 뺏어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이것은 이제 다 시적인 기도문이지만 시적인 표현들이죠.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얼마나 그 당시의 상황이 기근으로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의 피부가 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면서 당시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형편을 자세하게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다 우리가 압니다. 내가 후회합니다.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실수와 허물 기억해 주시고 좀 살펴주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레미야가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수많은 재난들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후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 상황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이 안타까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기억하고 살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안타깝고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또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당하고 있는 일, 치욕스러운 일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구하는 그것을 위해 부르짖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